1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는 일을 계속하여. 아멘.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정도 일주일 정도 기억력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3장 성벽을 쌓았지. 쌓는데 느헤미야 저절 쌓는데 3장에 어떻게 쌓았죠? 정답. 각자 이제 75명의 중간에 쇼츠도 올리잖아요. 쇼츠에도 설명하잖아요. 75명의 리더들을 뽑아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성벽 쌓는 것을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방 왕과 도비아라고 하는 왕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회방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 내용의 시작이 바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요. 우리가 성벽을 치러 올라가자. 안 그래도 불쌍한 이스라엘을 좀 괴롭혀 보겠다고 한 왕만 결심을 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두 왕 플러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러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성벽을 칠 준비를 마칩니다. 우리 성벽을 치러 올라가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러 올라가자. 그리고선 그들을 비웃어요. 어떻게 비웃냐면 되게 기분 나쁜데 성벽 짓는 걸 보고 어떻게 비웃냐면 야 저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성벽이야. 이렇게 비웃어요. 그러니까 조롱이죠. 엄청난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이 좀 실족할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는데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가장 실망감이 클 때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물이 마땅치 않을 때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공부를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밤새고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공부에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실족, 마음이 상하죠. 근데 반대로 공부를 대충 해요. 전날도 그냥 대충 하고 시험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결과가 나와요. 근데 한 C+ 정도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이 정도 했는데 C+면 만족한다. 보통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떻게 노력을 부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나왔을 때 만족감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 나갑니다. 이들의 성벽 짓기는 엄청난 노력이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과 열정과 기구와 사람들을 다 쏟아부어서 성벽을 지어요. 호기롭게 성벽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이 부족했어요. 군사력도 부족했어요. 심지어 사람들 중에 그 성벽을 제대로 지을 만한 기술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쌓아 올라가지 않아요. 심지어 그냥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데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옆에서 놀자. 저희 아내랑 저랑 연애할 때 도서관에서 같이 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20살 때부터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1등이니까요. 저는 항상 1등이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옆에 갑자기 앉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항상 뭘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 간식을 계속 먹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계속 간식을 먹으면서 옆에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죠. 데이트하러 나가야 돼. 그러면 제 어떤 방해, 공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 공작이 찾아옵니다.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합의되지 않은 아내의 예화는 사실 좀 혼나는데 갑자기 애드리브로 생각나서 어쨌든 이제 이방 민족들이 성벽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성벽 짓기가 어렵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사하는 일을 계속할까?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보통의 영화나 보통의 소설은 막 주인공이 막 뭔가를 해요. 그러다 위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러나 성공하죠.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히고 막 문제가 생기고 느려져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선 열심히 성벽을 쌓았지만 결과는 반밖에 쌓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심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그 상심한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을 때로는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과만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결과를 끄집어내서 너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보는 것이 우리 세상의 논리이자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기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건물 짓기 형태에 봤을 때는 그들은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반밖에 쌓지 못했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의 성벽이 반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없냐면 이 성벽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쌓는 일이었죠. 즉 이 성벽 쌓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전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록 반밖에 쌓지 못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과정 속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반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그들의 성벽 쌓기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다시 재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벽은 반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이들에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반밖에 쌓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반 정도의 성벽을 쌓아 올린 대단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인생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기로 하죠.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떠한 삶의 결과물이 있는가? 어떠한 업적이 있는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이뤘는가? 우린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나는 쓰임받는가? 쓰임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이룬 다음에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 꿈 이뤘으니까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밖에 성벽을 쌓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쌓아나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벽의 높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성전을 둘러쌀 성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쌓을 뿐이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은 성벽의 반 정도 된 것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성벽을 반까지 쌓아 올리는 동안 이들이 누구와 동행했는가? 누구를 위해 이 성벽을 쌓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열심히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을 성공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결과물이 다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밖에 못 쌓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방인들의 조롱처럼 여우 한 마리 올라가서 무너지는 성벽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쌓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하루하루를 걸어갔다면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과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였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사망합니다. 근데 누구도 우리가 모세한테 모세 결국에 부르심을 못 이뤘네, 실패했네, 실패한 인생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의 평가로서도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그의 인생의 처음 목표였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갔지만 그 호렙산에서 그가 사망할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누구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꾸는 인생을 다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실패를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벽을 반의 반도 못 사는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성벽이 다 쌓여져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그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대단한 것을 이뤄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잘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먼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저 먼 천국에서 야 업적을 이룬 다음에 나한테 와라, 내가 그때 너희들을 받아줄게 이러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루하루 여러분과 걷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벽을 반밖에 쌓지 않아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밖에 쌓지 않은 성벽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사실 느헤미야가 홀로 낙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쌓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쌓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을 만날 때 이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내가 뭔가 성과를 얻었으니 예배에 가서 하나님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일주일간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진을 준비했다는 걸 까먹었네요. 대충 모세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허망한 눈빛을 그려가지고 저는 기쁘게 사망하지 않으셨을까 제 추측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아가는데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간첩들, 뭐라 그러죠? 좀 고급스러운 말로 뭐가 있을까요? 간첩 말고 밀정,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유대 민족들 중에서 밀정들이 생겨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몰래 꼬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4장 17절 말씀입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사실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일의 속도가 반으로 주는 수준도 아니에요. 더 줄죠. 왜냐하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문제가 생겨요. 그냥 이렇게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반은 떼어서 경비병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반은 또 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기를 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성벽 제대로 쌓아서 하나님 성전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실족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언제 다 옮기냐 이런 말을 실제로 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언제 옮겨 우리 짐 이거 하나 들고 무기 하나 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벽 쌓기를 해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속도는 느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삶을 이루어가면서 삶의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삶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의 성향과 성품과 배경과 환경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다른 속도로 걸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도가 느려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한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린 속도에 의해서 조급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느리지만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벽 쌓기에 대해서 집착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벽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느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벽을 쌓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독려하죠. 우리 싸우자. 우리 가족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자. 우리 성벽 쌓기 해나가자.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의 엄청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것이 한참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가르침이 어떻게 변했냐면 어떤 꿈을 이뤄야 돼. 내 인생의 꿈을 이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부스터로 사용합니다. 예수님, 이 꿈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가 처참하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함께 가자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처참했고 느렸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뭐 대단한 군사를 데리고 막 천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로마 군인들 목 댕강댕강하고 승리하면 좋았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일을 일으키시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야 우리 같이 천국 가자 하시면 되겠지만 느리지만 그는 부활하신 다음에 혼자 올라가세요. 너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선언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처참했고 느렸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건을 이루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느릴 수도 있겠죠.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면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한 손에 칼을 쥐고 한 손에 짐을 짓고 어렵고 힘들게 걸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몇 번 얘기했고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보통 저는 제 설교를 만족해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스포츠를 좋아해서 약간 저만의 운동선수를 따라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좀 나쁜 말 뭐가 있을까요? 아무 나쁜 말이나 해줘요. 운동선수를 따라하고자 하는 약간의 좀 그런 루틴은 너무 좋은 말이고 약간의 좀 허세?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나도 운동선수인 건 양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설교 전에 저는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제 루틴이에요.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점심을 먹지 않아요. 주영이 잘 알 텐데 찬양인도 전에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름이 올라오는 것이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혼자 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음료를 마십니다. 음식은 먹진 않지만 탄산이 없는 음료를 마시는데 몇 주간 그 단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도 좀 몸을 생각한다고 제로 슈거인데 단 커피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걸 한 몇 주간 마셨습니다. 근데 한 주를 마셨을 때 그 주 설교가 스스로에게 은혜가 됐어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그 커피를 사 먹었어요. 그렇게 한 4주를 똑같은 커피를 마셨는데 어느 순간 한 주간 설교를 했는데 스스로 실족한 거죠. 오늘 설교 좀 안 좋았다 스스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커피를 안 마십니다. 음료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헛개수를 마시고 있는데 헛개수를 마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불완전할 수 있고 제 감정이 불완전하고 제 어떤 성격이 불완전하고 제 어떤 제 인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교회를 이루고 사역할 때에도 제가 불완전한 건 알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겁니다. 결국 맡겨드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절에 보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치기 위해서 연합군이 쥐도 새도 모르게 쟤네를 치러 올라가.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쟤네 죽이러 가자라고 계획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편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기로 한 그 모습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불완전하고 강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이제 원수들이 쳐들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이제 느헤미야가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자고 얘기합니까?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의 의무가 우리에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의 의무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정하나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불완전한 상황이었고 연약한 모습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하는 결정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자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자고 얘기합니다. 주님만을 붙들지 않은 거죠.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지어나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작들을 밀정들을 보내셔서 음모가 퍼져나가고 결국에 연합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9절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14절에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억하자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현상이 두려웠지만 연합군의 침략이 두려웠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붙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침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죠.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연합군은 철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삶이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꾸던 것이 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죠. 나의 또 어떻게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힐까?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세상의 파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정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게 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을 잃을까 봐, 혹시나 하나님의 믿음을 놓쳐버릴까 봐,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잊혀질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결국 그 하나님이 이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은 반밖에 쌓지 못했고요.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느헤미야의 선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벽 쌓기를 지속합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벽 쌓기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 속에서 두려워하시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를까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나를 어떻게 해칠까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치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끄는 문제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가 사망을 이기셨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면서 생명 안에 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론적으로 생각해요. 천국 가야지, 복 얻어야지, 축복을 누려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정 속에 함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월요일부터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그분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겐 이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이 때로는 반밖에 쌓지 못하는 성벽을 얻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속도가 느려질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